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15절로 25절 말씀. 신명기 32장 12절로 15절로 25절 말씀, 구약성경 314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5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신명기 32장 1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융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소울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함께요.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호씨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사 자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주십니다. 네, 바로 그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계속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갖고 있죠.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31장부터 34장까지는 무엇이 기록됐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모세의 죽음과 그에 대한 추모사. 이럴 때 감동이죠. 예, 무려 3일이나 지났는데 기억해주고 계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 새벽 기도에 이어서 오늘도 자 이제 모세의 증거 노래를 우리는 앞으로 3번을 더 듣게 될 겁니다. 오늘 포함해서 지금 모세의 증거 노래는 총 4번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도 모세의 증거 노래 2번째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이 모세의 증거 노래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역시 2가지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지은 노래가 모세의 증거 노래인데 원래 이거는 기록하지 않았는데 지금 처음 나오신 분이 계셔서 안 하면은 지금 이게 뭔 말이야 할까봐 처음부터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흐려지게 되거든요. 모세의 증거 노래에 따른 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지은 노래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은 배교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질 것이다. 자, 이런 증거 노래를 왜 부르게 했습니까? 그 길을 가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엄하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되는 신명기 32장 15절부터 이 25절까지의 말씀은 모세의 증거 노래 그 2번째 시간으로 이스라엘의 배교와 여호와의 진노에 대한 내용이 바로 그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먼저 신명기 32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훗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이 다른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반역하게 될 것이다. 즉 지금 환경이 어려워서 사람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것이 보이는 것이고 사랑을 잊어버려서 그 잊어버린 그 자리를 다른 우상으로 채워버리는 바람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신명기 32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아멘. 자, 먼저 15절에 붉은색 표현된 부분을 먼저 보시길 바래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세의 증거 노력을 한 몇 달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간 관계상 우리가 들어야 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만 포커스를 두고서 지금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5절 말씀 보면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여수론입니다. 여수론. 여수론은 의인, 정직한 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또 지칭하는 것이 여수론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자,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상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흔히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즉,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원하시는 이상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수론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 명칭이 여수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 긍정적으로 보이지가 않죠. 자, 이러한 여수론이, 즉 하나님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원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여수론이, 자, 지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상적인 모습이 있다고 했죠. 그것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미, 그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죠. 자, 지난주에 증거 3가지가 있다고. 자,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건 왜라고요? 중요하기 때문이고 우리 삶에 실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에게 증거를 3가지를 보여주신다고 하셨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는 무엇을 통해서? 내 심령의 부담, 그 거부감, 즉 나의 죄성과 말씀이 부딪히는 그 영적 반응을 통해서. 마지막 3번째가 무엇입니까? 상황이 막히는 것. 그래서 그 상황을 계속해서 주장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하신 그 증거를 3가지를 통해 발견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그 3가지를 통해서 무엇을 만드시는 것입니까? 여수론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수론을 만드는 겁니다. 즉 여수론은 나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할 건 뭐죠? 고백하실게요. 아멘. 예, 순종함으로 통해서 여수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순종만 하면 여수론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여수론이, 결국 이 여수론은, 고백하실게요. 내가 여수론입니다. 예, 우리가 여수론이 돼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미 여수론인 거죠. 왜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었거든요. 이미 성령님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자, 그럼 우리는 일반 은총만 받은 자입니까? 특별 은총도 받은 자입니까? 특별 은총 받은 자죠. 여수론이 그래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아래 이미 복된 상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니까 지금 환경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뭔가 지금 이 특별한 축복을 방해할 만한 크나큰 환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안에 복된 상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본분을 어리고, 고백하실게요. 정체성. 그거예요. 정체성을 어겨버리고 하나님을 걷어차는 망령된 행실을 하더라는 거죠. 주인이 잘 먹여 살찌운 가축이 마치 주인을 발로 걷어차듯이, 지금 그 표현입니다. 지금 즉,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요? 2가지 의미로 알아듣는 거죠. 하나는 자신의 정체성,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주인과 종으로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잘 먹여 키운 소와 양이 너희를 걷어찬다고 생각해봐.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홀하게 여기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자, 왜 본분을 어기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길 때. 내가 기껏 누리는 복을 언제 차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때.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뭐예요? 여수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이상적인 모습이 있고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데, 이거는 아멘이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그 아멘이란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그 축복된 상태에 대한 감사함이 아니라 내가 없는 것만을, 내가 안 되는 것만을 바라볼 때, 이미 어제 우리가 설교를 들었죠. 그 상태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발로 찰 수 있게 된다. 네, 맞습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그리고 안정적인 거, 그리고 사회적 성공은 때로는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함정이 됩니다. 역으로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주실 만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함이나 자족함이 없이 부족함만을 외칠 때 역시 그거 역시도 함정이 됩니다. 풍요로움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누는 대신에 주신 거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대신에 교만하여서 나의 의를 드러내고, 자, 누가 한 거예요? 다 내가 한 거죠. 누가 버티고 있어요? 다 내가 버티고 있는 거죠. 그에 더해 나 자신만을, 즉 나 자신의 계획, 나 자신의 감정, 이미 어제 설교대로 나온 대로 의지하게 되면 결국에는 고백하실게요. 영적 빈곤. 즉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영적 빈곤이라는 겁니다. 영적 빈곤이 어떤 상태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보이시죠? 몇 가지로요? 3가지로 보이시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내 말씀이 안 됩니다. 마음의 찔림을 이미 돌덩이가 내려앉아서, 자, 오늘 찬양 가운데 차가운 내 마음 녹이사, 그러니까 녹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차가운 마음이. 돌덩이 같은 차가운 마음이 녹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뭐 용서는커녕 사랑은커녕 이게 용납조차 못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환경이 막히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탓하기 바쁜다는 거예요. 정죄하기 바쁜다는 거죠. 즉 지금 이 여수른에 정확하게, 여수른은 하나님이 보내신 증거 3가지를 그대로 받아들인 자라고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발로 차버린 자는 그 증거 3가지를 다 발로 차버리면까지 하나님을 등 돌리는 자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여수른이었던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그것도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을 따르는 것을 경고합니다. 즉 17절에 붉은 세월 표현된 부분을 보시길 바라요. 여기에서 새로운 신은 단순히 다른 종교의 신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맘몬, 그 다음에 뭐 아세라, 뭐 아스타로, 이런 신들이 아닙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바로 새로운 세상의 가치와 욕망이 우상처럼, 즉 세상의 가치관, 인간의 욕망이 우상처럼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그것을 뭐라 표현한 거예요?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즉 너희의 조상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조차도 너희가 인정하면서 그것을 우상 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엇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무엇인데도 불구하고 선한 양심,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그거 아니야, 그 마음 틀렸어, 그 행동 아니야, 이 말씀이 너에게 맞는 말씀이야, 계속 사인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가로막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감정, 욕심을 신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현대사회에서는 돈, 명예, 권력, 외모, 쾌락, 사회적 인정 등 다양한 것들이 마치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과 같이 우리들의 마음을 매료시켜버립니다. 처음에는 작은 관심이나 취미, 즐거움에서 시작해요. 처음에는 그냥 당연히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기도조차 하지 않고 내 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점점 우리의 삶과 결정을 좌우하게 되면 내가 마음이 쏟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내 소욕대로 하는 결정, 기도하지 않고 결정 내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내 마음의 신, 어떤 신, 근래 들어온 새로운 신들처럼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새로운 신을 섬긴 것처럼 사람은 새롭고 흥미로운 곳에, 사람은 내 마음이 이끌리는 것에 쉽게 끌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있어도 정답대로 가기 싫은 거죠. 그래서 정답대로 가지 않는 또 다른 이유와 답을 계속해서 끌어당기는데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근래 들어온 새로운 신들입니다. 자,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 적용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했던 거예요. 다 이미 했던 겁니다. 즉 지금 그들은 이제 뒤에 열왕도 할 때가 오겠지만 자, 맘몬신 섬기면 안 되는 거 알까 모를까요? 바알 섬기면 안 되는 거 알까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믿음만을 지켜서 가기가 너무 힘이 든 겁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데 대한 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댑니다.
합리적인 이유를 대요. 그 이유는 사회 현상이다. 내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다. 내 마음이 심히 여호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않아 주셔서다. 내가 지금 제사를 드리는데도 내 마음에 이런 어떤 화목제를 드려도 화목하지가 않고 번제제를 드려도 내가 해소된 것 같지 않다. 그럼 나는 먹여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면서 누굴 찾아가요? 바알을 찾아가고 아스타로스 찾아가더라는 거죠.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전에 조상들은 자, 아스타로스라는 존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당시 때는 없었죠. 그 당시 때는. 그러니까 파생되는 거죠, 정확히는. 파생되는 것 곳곳들마다 믿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곳곳들마다. 없던 것까지도. 맞습니다.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래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욕망을 내가 선택할 때는 순간적인 즐거움, 순간적인 위로함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대가는 고백하실게요. 영적 빈곤과 심판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즉 영적 빈곤이 뭔지를 느끼면 빨리 그 순간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영적 빈곤이 뭐라고요? 증거 세 가지의 반대라고 말씀드렸죠. 아예 영적 빈곤. 자, 반복은 왜라고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이 차가운 돌덩이가 내려앉잖아요. 그럼 내가 영적 빈곤하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영적 빈곤한 것도 내 탓이 아니라 남의 탓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증거 세 가지가 뭐라고요? 말씀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내 마음의 거부함, 그 다음에 환경의 가로막힘. 근데 이거조차도 남 탓하느라 영적 빈곤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은혜가 안 됩니다. 말씀이 내 것이 안 돼요. 이 마음의 부담감은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그냥 누구 때문에 일어난 내가 갖지 않아도 될 마음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환경은 어떤 거예요? 억울한 환경이 되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영적 빈곤 상태입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뭐라 말하는지 경각심이 없는 거죠. 그 다음 단계는 필연적으로 뭐라고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술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의 잠깐의 만족을 위해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나는 그 생각이 아니었다고 하지만 결국 선택은 누가 하죠? 내가 하는 거죠. 내가 그래서 그걸 선택해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는 것은 결국 삶의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는 것이요. 그에 따른 결과는 내 마음에 이미 차가운 돌덩이를 내려앉힌 바람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조차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신명기 32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지금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입니다. 이거는 중복된 의미이면서 다른 의미, 즉 이중적인 의미를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먼저 녹색으로 표현된 너를 낳은 반석이 뭐냐? 아버지를 말을 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붉은색으로 표현된 너를 내신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입니까? 너무 거룩하십니다.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요. 그런데 사실 둘 다 무엇을 뜻해요? 또 하나님을 뜻한다는 거죠. 또 이 말씀했다고 그럼 어머니 하나님 이런 우리 이단됩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니고 그냥 아버지와 어머니 뜻하는데 결국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반석이시자 우리를 내신 근원이시자, 즉 이건 뒤에 나오지만 잉태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낳아주셨는데 우리를 창조해 주신 그 의미입니다. 그 의미. 특히 너를 내신 하나님은 해서 이 내신이 그래서 중요해요. 내신은 몸부리치다, 몸을 비틀다 라는 뜻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기를 낳을 때 어머니의 격심한, 아주 극심한 산고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냥 지금 근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배교는 배교인데 하나님을 상관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경도 안 쓰는 겁니다. 근데 어느 단계가 돼요?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를 말씀을 안 받아들이라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내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데 그 찔림을 무시하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상황에 막힌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상황에 막힌 것을 아예 하나님을 신경조차 안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배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낳은, 내신. 근데 내신은 무엇이라고요? 격심한.
그냥 이게 우리 뭐라고 하죠? 자꾸 순풍순풍만 생각나는데 이게 잘난 걸 뭐라고 하죠? 순산. 순산이란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순풍순풍만 생각나네요. 순산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나셨다고요? 극심한 상고. 극심한 상고. 몸이 뒤틀려지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자신을 낳으신, 즉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그냥 거저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예수님이 나루의 십자가를 못 박히신 것처럼 극심한 고통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모성적인 사랑을 지신 하나님께 배은망덕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을 어떻게든 책임져서 먹이시고 입히신 부성적인 사랑을 지니신 하나님께 배은망덕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잘못된 태도는 하나님을 부모라고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향해 아비야 어미야라고 부르는 어리석음을 보여줌으로써 증명해버렸습니다. 즉 나를 구원해 주신 거 무시해버렸어요. 나를 때를 따라 돕는 애로 먹이고 살려주신 거 배은망덕한 태도로 일관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렸다고요? 우상에게. 근데 그 우상 첫 번째가 누구라고요? 근래 들어 새로운 신들. 나에게 영광을 돌려버리고. 자, 근데 그건 이미 답이 나왔죠. 증거 세 가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영적 공고함을 느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내 마음의 직성을 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기로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내 마음의 위로를 위해서. 환경에 막힌 것을 남 탓을 하기로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모면하려고 책임해서. 자, 지금 영광을 누가 받고 있는 겁니까? 다 내가 받고 있는 거죠. 즉 아비와 어미가 나라는 거예요. 근데 감히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누굴 섬기기로 한 거예요? 우상을 또 섬기기로 한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나를 낳으시고 정말 구원받지 말아야 될 영혼을 먹이시기 위해서 길러주신 참된 부모이심을 인정하며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진리를 바탕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정말 천재입니다. 지금 이제 이어서 보니까 아시겠죠? 지금 무엇을 빗대어서 얘기했는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시고 구원하셨는지. 자, 이 첫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자, 어떻게요? 너를 내신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극심한 상고. 그리고 어떻게 거듭나게 하셨는지. 자, 어떻게요? 너를 낳은 반석이죠. 어떻게 거듭나게 하셨는지 절실히 깨닫는 자만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된 하나님의 심정으로 다시 보여주세요. 부모된 하나님의 심정으로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 나의 삶으로 나의 입술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창조해 주셨는지,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시고 어떻게 지금 이 성화의 과정을 걷게 하셨는지를 먼저 깨달은 자들만이 복음이 삶이 될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지. 이거 모르면 나오는 건 뭐예요? 근래 들어온 새로운 신들만 증거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자신들의 구약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자, 토라가 무엇입니까? 토라.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예, 우문현답이네요. 자, 토라는 무엇을 토라라고 합니까? 고백하실게요. 모세오경. 자, 모세오경에는 출애굽기가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들어있죠.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구약 역사, 즉 매번 이 미간에 놓고 손목에 항상 달고 다녔던 토라를 통해서 암송하나요, 안 하나요? 암송하고 있죠.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불순종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받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먹이셨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고백하실게요.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는 뭐냐? 그 은혜를 다음 세대에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계십니까?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나의 삶이 나의 삶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지금 우리에게 이 시기에 신명기 말씀을 왜 전하게 하셨죠? 축복과 저주 나에게서 끝납니까? 아니면 공동체가 다음 세대까지 있습니까? 바로 그 공동체가 다음 세대까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모토 아시잖아요. 전 교인의 중직화, 전 교인의 선교사화입니다. 자, 중직이 어떤 자라고요? 본이 되는 자다. 선교사는 어떤 자죠? 복음을 증거하는 자죠. 누구에게 제일 먼저 해야 됩니까? 나의 가족들. 가족들에게 뭘 증거해야 되죠? 은혜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 가정을 어떻게 만드셨고, 어떻게 구원하게 하셨고, 어떻게 살리셨고, 어떻게 거듭나게 하셨고, 어떻게 먹이셨는지를 증거하는 거지, 내가 얼마나 이 말씀 앞에서 괴로운지, 내가 얼마나 이 기도할 때마다 인내하고 있는지, 내가 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을 겪는지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공고하는지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풍성함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영적 공고가 뭔지를 모세를 통해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공고의 결과가 심판이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다음 세대에 제대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제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 세대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우상을 아비와 어미라 부르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말씀 여수론과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과 관련된 이 메시지를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받은 은혜만큼 성도는 받을 수 있다는 게 있어요. 또 이런 말씀 아멘 나오셨죠? 예. 여러분들은 영적 리더입니다. 감사해요. 아멘 해주셔서. 결국 여러분들의 가족이 받는 은혜는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예, 감사해요. 예, 우린 다 동역자라니까요. 예. 여러분들을 받은 은혜만큼 가족이 받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영적 공고를 품고서 가족에 가면 가족들은 뭐를 받는 겁니까? 그 영적 공고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날 거 뭐죠? 매번 트러블, 싸움, 냉랭함, 차가움, 그밖에 남는 것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트러블은 누구 때문입니까? 내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공고한 상태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만일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가 복음의 수고를 통해 아비와 어미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먼저 정말 제대로 은혜를 전하는 참된 아비와 어미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가정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결국에는 고백하실게요. 상실함이라는 비극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 공동체 가운데 그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무언가 거북하거나, 무언가 차갑거나, 무언가 냉랭해서 죽어있는 듯한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는 한 분의 권사님을 통해서 자, 빨리 다음 메시지로 넘어가라. 지금 새벽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자,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참된 아비와 어미로서 있지 않는구나. 내가 이 영적 공감이 있는 상태에서 타이틀만 아비와 어미로 갖고 있고 내가 은혜를 증거하는 자,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있지 않고 있구나. 그걸 빨리 분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참된 부모로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견지해야 됩니다. 그러한 삶으로 또 증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다음 세대와 이웃에게, 공고함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은혜를 증거하는 것입니까? 은혜를 다음 세대와 이웃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간절하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자, 이제 이어지는 신명기 32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배반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불같은 진노의 심판이 내리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심판을 내리실 이스라엘을 지금 어떠한 자들로 평가하고 계십니까? 신명기 32장 20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먼저 녹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지금 패역한 세대라고 있습니다. 패역하다가 뭘까요? 패역하다. 자, 나는 좀 고집이 센 것 같다. 패역하십니다. 그 뜻이에요, 진짜로. 패역하다가 뭐냐면 심술궂다, 외고집. 자, 신앙의 굳건한 신념이 아니라, 신앙의 굳건한 믿음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고집이에요? 나를 위한 고집. 그래서 외고집이죠. 근데 앞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심술궂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술궂은 겁니다.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상대의 성장을 위해서 배려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고치기만 바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게 패역하답니다. 자, 우리는 패역합니까? 아니면은 은혜롭습니까? 솔직히 말씀, 감사해요. 솔직히 우리는, 너무 좋은데요? 예. 솔직히 우리는 성경의 단어에서 자유로운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계속 아예 처음부터 정답을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의 몇 %가 회개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저는 한 100%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패역하다가 바로 그거예요. 즉, 지금 패역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과 생각과 보는 것이 단 하나도 예외 없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신을 위한 거. 그래서 모두 다 죄악 가운데 있고, 모두 다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며, 모두 다 자기 감정대로 움직이고 있고, 진리와 공의는 다 무시하고 교만으로 내가 정답인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정답이고. 자, 이 패역하다가 열왕기 나옵니다. 열왕기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사랑했을까요? 정죄하기 바빴을까요? 정죄하기 바쁜 거예요. 다 누구 때문에 나는 희생하고 있다, 누구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됐다, 계속 이 말들인 거예요. 계속 다 뭐라고 해요? 내가 저 제사장 자리에 있으면 내가 더 잘 섬겼을 것이다, 내가 저 자리에 있으면 내가 훨씬 잘했을 것이다.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뭘 증거하고 있습니까? 패역함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붉은색으로 표현된 진실이 없는 자녀는 말 그대로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지금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을 고백해요. 앞서 지금 열왕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얘기했죠. 즉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까? 질투하는 겁니까? 질투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진실이 없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질투심은 다 숨겨두고 남을 정죄하는 마음으로 그 위치에 따른 권리만 누리하고 있다. 그들은 결국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이러한 믿음이 없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오늘 본문인 신명기 32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쭉 보도록 하실게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결국 내가 질투해서 그 자리를 했는데 결국 누구의 질투를 불러일으켰어요?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킨 겁니다. 내 고작 이 시기 질투하는 말 몇 마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의 질투를 불러일으켰다고요? 하나님의 질투를. 너는 억울한 자가 아니라 너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너의 자리로 대체했어. 근래 들어온 새로운 신들로 대체했어 라고 하면서 질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문제 질투에서 끝나지 않고 뭐를 일으켰어요? 진노를 일으켰다는 거죠.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한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먹나이까지 그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 감정이 하나님의 질투를 불어일으켜도 되는 감정인가? 내 시기 질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 진노를 일으켜도 되는 시기 질투인가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많이 수고하고 애써서 가꾼 거 맞아요. 자, 우리 지금 금요철에 기도회 때 교회에 대해서, 종말시대 교회에서 듣잖아요. 자, 에베소 교회 무엇이 물을 삼켰다고요? 열심히 사랑을 삼켰다고 아예 말씀드렸죠. 예,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살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분노의 불이 삼켜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화살이 그들을 정확하게 겨냥하여 날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쓸지라도 그것을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즉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기와 질투만 불러일으키니까, 내가 여기를 피해보면 하나님의 보란듯이 여기서 치시고, 여기로 피하면 하나님의 보란듯이 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세 가지를 반대적으로 말씀을 통해 경고하십니다. 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부담감과 계속해서 어려운 마음을 주십니다. 환경마다 어떻게 해요? 이 공동체를 피하면 이 공동체에서 또다시, 이 공동체 피하면 또 이 영역에서 또다시 화살이 정확하게 겨냥해서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게 그게 22절 23절 말씀인 겁니다. 진실로 이스라엘은 그래서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지게 된다는 거예요. 전쟁과 기근으로
남녀노소가 모두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 있어도 불편하고 밖에 있어도 불편하고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머리 둘 곳이 없게 하는 거.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배우자하고 싸우고서 직장을 갔어요. 편하십니까? 안 편하십니까? 두 명만 불편하고 다 편하시군요. 예, 내 배우자가 화를 내든 말든 나는 쏟아냈으니까 됐다. 자,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빨리 내가 회개해야 돼요.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안도 불편하고 밖도 불편한. 왜라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살이 계속 나를 이렇게 겨냥하고 있거든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내가 내 마음에 예수가 아니라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을 내가 섬기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성취되어 버립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은혜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왜 차마 기도하지 못한 분까지 오신 하나님 은혜를 맛보게 해달라 기억하시죠? 예.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심판도 구체적으로 성취돼요. 징계도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란 듯이 너 지금 징계받고 있어. 그걸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빨리 돌이키라고. 근데 문제가 있죠. 마음은 어떤 상태? 차가운 돌덩이가 내려앉은 상태. 분명히 이스라엘은 축복을, 자, 신명기 말씀 어떤 말씀이라고요? 무엇을 위한 말씀? 가나안에서의 장구한 축복. 누렸습니까? 안 누립니까? 맞아요. 복을 장구히 누리도록 선택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이 축복을 스스로 차버리고 재앙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서 오는 재앙이야 하나님께로 피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은 도저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의 신분, 지위, 배경, 그 사람의 어떠한 환경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죄와 행위에 따라 각 개인의 마음과 신앙 상태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고백하실게요. 각 개인에 따라.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나는 누구 때문이라고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래서 너가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래서 너가 내 말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묻는 거지. 우리의 입술이 그래서 무엇을 증명한지를 감찰하시는 거지 우리의 인간적인 면을 알아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로마서 2장 6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어떻게 보응하신다고요? 그냥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이 무엇을 증거했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정을 위해서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가정을 위해서 얘기를 했지만 내 마음 가운데 진짜 사랑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길 원해서 정죄하기 급급했다. 그대로 보응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응당할 때 회개하면 좋죠. 근데 회개가 아니라 항상 그 답은 뭐예요? 슬피우며 이를 갈게 되죠. 그 또 다시 혼나게 되죠. 근데 기억하시라니까요. 혼나는 것도 기회입니다. 혼내는 것도 기회예요. 심판을 주기 싫어서. 자, 지금 모세의 증거 노래가 무엇입니까? 지금 심판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될 거다예요. 미래 일이죠. 제발 이거를 경험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시는 원리며 이 법칙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제발 이 말씀을 기억하고 행한 대로 보응이 상급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한 하나님께서는 다른 걸로 사람의 외모, 사회적 지위, 성별, 나이, 부유함, 그리고 가난함, 나의 어떠한 환경, 억울한 감정, 그것 따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흔히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겉모습이나 신분으로 판단하듯이 행동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각 사람의 행위와 마음을 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거나 벌을 내리신 것은 피할 수 없는 진리예요. 누구라도 죄를 범하고 불의를 따른다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심판 중에 그 첫 번째 경고가 뭐예요? 고백하실게요. 영적 공고함. 영적 공고함 무엇으로 하시라고요? 세 가지의 반대. 이 다음이 심판이구나.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겪을 수 있겠죠, 어려움을. 아직 심판 아니에요. 왜요? 증거 세 가지의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환경을 막는 거라고 그랬죠. 환경 막는 게 심판이 아닙니다, 이게. 그게 기회라니까요, 그게. 말씀이 타이트한 거 기회라니까요.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에 찔림을 주는 거, 아니 하다못해 내가 말과 행동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 가운데 부담감과 뭔가 아닌 것 같은 마음 주는 거 기회입니다. 왜 나만 이런 메시지 듣고 맨날 혼나야 되냐? 기회라니까요. 누구라도 죄를 범하고 불의를 따르면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다니엘과 욥,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경건한 조상과 같은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리고 경건한 어떠한 공동체 안에 들어있다고 해서 죄를 범하면, 그리고 그 죄를 해결치 않는다고 한다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내가 앞에 어떤 상태로 서 있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진실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출신, 우리의 배경과 상관없이 오직 각 개인의 마음을 기준으로, 각 개인의 삶의 행동의 증명을 기준으로 심판하시는 고 상급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큰 착각이에요. 죄가 죄인지 모르는 거, 이거 역시도 나는 몰라서 그랬다? 착각입니다. 진실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 생각과 모든 행동을 다 알고 계시며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삶 가운데 어떠한 형태의 죄도 허용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그 가운데 무엇이라고요?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연약함으로 인해서 나는 정말 억울해서 죄를 범하게 된다고 한다면 지체 말고 내가 회개해서 먼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와 거리를 두고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때 비로소 심판의 날에 형벌이 아닌 상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아랫보기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각 개인이 서시길 바라요.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심판날,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이루어졌을 때 약속의 때에서 유기되거나 촛대가 옮겨지는 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상급, 그것도 장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할 때는 결코 진짜 죽기 직전 막 핍절하거나 결코 가난할 때가 아니었어요. 먹고 살만한 때였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은혜가 허락될 때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름지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때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계속해서 말씀이 내려지고 있었고, 오히려 그들에게는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이 내주하신 은혜가 있었으며, 오히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환경 가운데 역사하심이 언제나 보여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기회를 소중히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이 내려질 때가 기회예요. 기도가 되어질 때가 기회입니다. 내 환경이 뭔가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그 감각이 아직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회는 누구에게나 자주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설교 기억하시죠? 못 박는 것조차도 특권이라고, 인내하는 것조차도 특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순간에 확실히 붙잡으시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 그 은혜를 누리면서 완전한 구원에 이룰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괜찮을 거야, 아직은 시간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기회를 미루곤 합니다. 고작 무엇을 위해서? 나의 자존심 위해서, 고작 무엇을 위해서? 나의 방종함을 위해서. 그러나 그렇게 미루다가 인생을 허비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결단 못하잖아요. 내일도 못합니다. 내가 지금 실천하지 않잖아요. 내일도 못합니다. 시간이 있어서 실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니까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과 에베소 5장 1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실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안개는 아무리 짙어 보여도 햇볕이 뜨겁게 비치면 순식간에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지금 이때가 영원한 것처럼 느낀다고 하고 계획을 세워도 감히 자신의 시간과 생명을 주장할 수 없는 자가 사람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부르신 그때 나의 계획, 나의 뜻과 상관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존재예요.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망설이지 말고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내일도 시간이 충분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더 이상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자신의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단 5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조차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때로 그럴 때가 있죠. 이제 왜 아시다시피 이제 노페이잖아요. 근데 저는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있죠. 근데 그럴 때 있잖아요. 갑자기 돈이 들어갈 때가 많은 거예요. 갑자기.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자, 제가 지성분은 아시겠지만 항상 11조를 드리는 때가 있어요. 11조를 드리는 날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가 막히게 이때가 되잖아요. 돈 들어갈 일이 많아져요. 근데 항상 무슨 두려움이 있는지 아십니까? 월요일 날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지? 약속된 그 12시가 딱 지났을 때 주님 오시면 어떡하지? 그럼 저는 마지막 한번 서원을 지키지 못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나게 되는 거죠. 언제 무슨 일을 할지 모릅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나에게 어떤 일이 어떻게 벌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기대가 되길 원하십니까? 두려움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성도로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에 충실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 반드시 뭐가 들어온다고요?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다가오는 죽음, 심판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 특히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경각심을 놓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힘써 살아야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준비되고 깨어있는 삶을 살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하는 거,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성도들 뭐 했어요? 하나님 명하신 건 뭐였다고요? 너희 후손들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돼. 은혜를 제대로 전해야 되었어요. 근데 그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라고 착각했어요. 근데 그들은 결과 뭐였죠? 멸망이었다니까요. 그 후손들이 멸망한 거 원인 누구에게습니까? 부모가 부모답지 않아서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열처녀의 비유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등불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5처녀처럼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오신 날에 문 앞에서 허둥대게 돼요. 근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습니까? 슬픔의 이갑니까? 슬픔의 이가죠. 몰랐다 그랬어요. 몰랐다고. 알았으면 나도 준비했을 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들이 10처녀 중에 5처녀가 준비할 때 와 저들 대단하다 했습니까? 비웃었습니까? 비웃었다니까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죠. 주님으로부터 맡겨진 은혜와 기회를 헛되이 사용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는 성도 여러분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나중에 때 되면 미루지 마세요. 지금 바로 깨어 준비해야 되고 지금 바로 즉시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어떠한 염려 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상과 축복을 받게 됨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 바랄 건 없기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기억해야 될 거 여술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거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을 내가 얼마든지 허용할 수 있다는 경각심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도 못한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하지 않으면,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때 되면 할 수 있다, 뭔가 환경 때문에 할 수 있다, 저 사람 변화할 수 있다, 다 착각입니다. 사람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가 돼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나에게 이 말씀 주신 거 왜일까요? 기회가 내 눈앞이에요. 맞아요. 저는 기회가 내 눈앞이라고 했는데 한 분은 오늘 하라는 뜻입니다. 예, 정답이죠. 예. 근데 오늘 하는 것도 어떤 걸로 받아들여야 돼요? 기회가 오늘이라는 걸 알아야 오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께서 채워주길 원하시고
말씀드렸죠. 심판도 세밀하게, 은혜도 세밀하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세밀하게 채워주신 은혜를 모두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